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임마누엘 은혜가 내게 임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 기다리며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임재하심과 그 이름의 권한이 우리의 아버지며 풀과 같은 인생,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죄에 맡겨 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 속에 지혜의 영으로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허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생 끝자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조명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며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시들 내 아버지여 그 시간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의 예배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아버지 구원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님의 탄신을 기다리는 이때에 아버지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이 우리의 눈을 열고 가슴 깊은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며 개관시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돌짝밭들이 옥토록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부족함이 넉넉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족함이 끊어지고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며 성령께서 어둠을 아버지 막으시고 오직 귀 열어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기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하는 자, 또 외치는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세례 요한의 활약을 예언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그것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전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자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많은 분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의 명성과 내가 쌓아왔던, 물론 주의 일이지만 손때 묻은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을 위해서 일시에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섰던 무대에서 조용히 은퇴한다, 조용히 사라진다, 이게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은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가 할 일을 손을 놓고 내가 섰던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물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마음이 쉽진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법으로 그때까지 해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은 더 왕성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쿨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쇠해야 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야 돼,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했던 분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 족보로만 따져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시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를 잇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6절에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렇죠? 6달 동안에 임신을 하게, 6달 동안에 임신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네 친족도 알지 않느냐,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고 이제는 상황은 다르지만 너도 성령으로 잉태를 하리라. 여러분, 엘리사벳의 잉태는 성령으로의 작품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태문을 여시고, 여러분, 임신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지만 성령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절대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니까 성령으로만, 그렇죠, 잉태된 사실. 그러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임신을 했고, 세례 요한은 단순 족보로만 그냥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6달 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된 자고 친족으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다가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저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해서 무대 뒤로 조용히, 그렇죠, 은퇴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입에, 그렇죠, 강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러한 강력한 독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된 말이 결국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분본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나의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내가 책망받는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한 가지 일을 더 누명을 씌워서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은퇴한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 배경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은퇴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절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소용하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세례요한에 갔으면 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취급해? 그런 여러분 치졸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성령에게 받은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여러분 늘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게 세례 요한이 받은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에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의 여러분 머릿속에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지금 심판이 임박해졌음을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세례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는 임박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정해진 사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리하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타락한 세대, 여러분 정치가 엉망이고 종교인들이 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연약한 사람들은 다 퇴출해버리고 감당이 안 되면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종교는 수용하고 부용하고, 그걸 주님이 나중에 보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저주받았다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냥 뭐랍니까, 격리를 시켜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격리시켜버리고 너는 저주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이 정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종교는 타락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세대가 타락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백성들도 안타깝지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임박한 진노, 이제 다 큰일 나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빨리 성경에 말하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한쪽 면은 맞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해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러분 말하는 자기의 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인간은 잠깐 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메시아에게 있고 보응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심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활동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은 틀림없이 심판받는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든 천군 천사가 동원되든 틀림없이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일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나 저자나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질까. 이게 요한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하늘에서 우레가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저 악질 같은 인간들, 잘못 사는 인간들 앞에 와서는 회개해서 세례받고 뒤에 가서는 또 엉뚱한 짓 하고, 그건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대고, 그가 옥에 갇혀서도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심판이 옵니까? 오늘 밤입니까? 내일 새벽입니까?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이거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별을 넣어서 내 말을 메시아에게 전하라 라고 해서 1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역하시는 겁니다. 무대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은퇴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 바른 소리에서 저 무지한 인간이 나를 감옥에 가진다고 내 육신은 가둬도 우리는 여러분 기도회 지난주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그 모습들을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가둘 수 있지만 육식으로는 가둘 수 있지만 영은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을 옥속에 가뒀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치졸하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된 믿음이 뭡니까?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인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불이 안 떨어집니까? 성령의 임재의 불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심판이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신념으로 살았는데, 그렇죠? 그거는 당신의 신념이지 성경에 이루어질 말씀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신념으로 살았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상황을 보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건 나한테. 사형의 날짜는 다가오는 직감이 오는데 여러분 눈 떠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자 원했더니 세례 요한에게는 하루하루가 초조할 수밖에 없다가 결국 불만이 표출되는 거죠. 실망감과 더불어 불만이 표출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났으면 사람 불러다가 가서 따져라 했겠어요. 제자들은 와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 지금 스승이 말하는 것처럼 딴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하는 내용이 이바라 마태복음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말씀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하라. 뭐라고 전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라. 뭐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그건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다에 등장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한의 대답은 그것 말고 임박한 심판이 언제 오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곧 올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이 기대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이게 뭡니까? 눌리고 상처받고 한 맺힌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 언제 오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불만을 표출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맞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심판은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이 땅에 사역했던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은 종의 자리에 까집니다. 여러분 심판의 몫은 하나님이지 종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한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제가 볼 때 훌륭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죠, 고립된 생활을 스스로 했고, 세상 것 취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것 여러분 멀리하고 그냥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땅에 있는 여러분 식량을 먹으면서 고독하게 성령님만 교제했던 여러분 그 세례 요한, 무슨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따라왔어도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쿨하게 은퇴할 줄 알았던 이 멋짐. 근데 그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여러분 당신의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념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하리라, 심판을 준비하라, 심판하리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세례 요한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때를 따라 착각하는 것은 처음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심판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내가 깨닫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요, 목사들의 역할이요, 이 땅에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종파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불만이 그겁니다. 왜 당장 내게 주신 감동을 이루지 않습니까? 라는 일에 마치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다 하면서도 마치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죠. 종들은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심판, 임박한 진노,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도 세례를 베풀어 봤잖아. 여러분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이미 용서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먼저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하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용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의 관문이 바로 여러분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용서에 약하다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회개합시다를 강조할 줄 알면서 인간은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높이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은 깨달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심판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내 마음을 전하라.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가 목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지 고통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고난에서 자유하고 기다려서 자유하게 하고 참아서 자유하게 하고 맨 마지막이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심판하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당신의 신념을 인간은 잘 안 바꿔요. 내가 믿는 게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한동안 자기의 신념에 빠져 있다가 참 이 사람의 마지막에 멋진 모습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라,
지금은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은혜 받을 따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이거는 말이 안 돼, 다시 가서 전에 빨리 말씀대로 심판하세요라고 버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내 소원은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바라봤는데 네가 바라본 대로 안 된다고, 하늘 문이 안 열리고 예수님이 안 따라온다고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실족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6절을 너 빨리 암송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써놓으셨다가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내 사역이 마음에 안 들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주님은 어쨌든지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실족이 오래가면 구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실족이 뭡니까? 고집입니다. 끝까지 나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오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교주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에 넘어짐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마지막까지 뭐라고?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가슴에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셨던 답변 한마디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파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아멘 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당장 심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좁았습니다. 지금은 당장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날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게 세례 요한은 침노했다, 그리고 침노를 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그 유명하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압도적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냥 말이 할 게 없어서 하는 말, 우리는 한 수도 못 보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보시는 분이죠. 왜 하나님 응답이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한 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대하게,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녀들, 잘났던 못났던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천배만배 강력하지 않습니까?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결론은 뭡니까? 자유를 원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다가 오직 했으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로 세례라도 받을까?
여러분, 그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분리돼 버리고, 힘없는 사람 쫓겨나고 눌려버리고, 정말로 고통을 당했던 시대, 지금도 그런 한들이 많지만 이때도 더 많은 한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문명의 혜택이 많았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여러분 의술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여차하면 저주로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아니면 어쩔 뻔했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어쩔 뻔했나. 세례 요한의 고집처럼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무조건 제사 받아야 돼, 이렇게 찔러 누를 수 있는 것. 종교인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 이게 전체 성경이야 라고 착각을 해서 무조건 여러분 쥐어짜고, 무조건 결박하고, 무조건 이래야 돼, 무조건 저래야 돼, 그리고 나는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끌려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 그것은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 저주받았으니까 저쪽 가서 살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는 한편강도도 있지요, 창녀도 있지요, 세리도 있지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장신도 한이 있으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인간세계. 그 수없이 한이 있는 사람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거기서 거기 사람들이 그러지만 주님은 no.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면 어떻습니까?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끌어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오지마, 그 당시에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못 오게 해? 귀신 들린 사람 왜 못 오게 하는데, 여러분 혈류병이 왜 못 오게 하는데 와서 내 몸을 만져도 돼, 내 손을 잡아도 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교회는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만 아름다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이중이, 아직도 우리는 목회의 위선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눈빛을 가지고 있음을, 이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더라. 31절에도 여러분 30절에 그들이 그 눈이 밝아진지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하지 마.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와보라 와보라. 나쁜 건 아닙니다. 가슴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으면, 예수를 만난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방네 전화해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구한 겁니다. 교회가 일순간 반짝 기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눌리고 목사인 저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묶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한 맺힌 자들의 가슴이 풀려지는 자리요. 괴로운 자들의 인생, 세상에서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교회가 돈을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설교들, 이게 그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에게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더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생수를 마신 듯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를 하셨고 묵고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로 100번 맞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올 때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주님은 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병들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쫓겨나게만 했고 천대만 받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처럼 품어주시고 병 고쳤다 뭐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끌어안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환호하는 무리들만 본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한편 강도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을 여러분 저주를 받았던 어찌했던 여러분 남의 집에서 부스러기나 얻어먹어야 했던 그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살아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죽어서 그 종교인들은 그들은 구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몸이 산산조각 부서진 그 영혼을 사람들은 도망다니지 누가 도와.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하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장렬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저기에서 여인의 모습만 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을까? 이 감격이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가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예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작지만 열방교회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능력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어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되돌아볼 때 반성할 일이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만큼은 커트라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런다고 애를 써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셔서 열방교회의 머리신데 완벽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장목사가 부족하고 사모도 부족하고 장로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족한 것도 눈에 잘 보일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부족함 왜 안 보이겠어요? 사모의 부족함, 장로들의 부족함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쩔 뻔했어요. 저분에게 저 인간에게 예수가 안 계시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나의 신령 갖고 세례 요한처럼 왜 그러지 말고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오면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가슴을 목사도 끌어안고 여러분 사모도 끌어안고 장로들도 끌어안아서 좀 더 세례 요한의 고집적인 신념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은 말해야 되는 책임을 리더들이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풀어주는 것이고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가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무덤들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니 교회도 적용합시다 결세반답니다. 전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함을 얻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과정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기간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끝냈고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을 다시 한번 그려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연구를 좀 하고 부족했던 것들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렇게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